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제 아람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제 큰 용사였는데 그에게 나병이라는 큰 병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에게 이 어린 소녀 종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이제 잡아온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면 우리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전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나아만이 큰 용사였다. 그렇지만 그에게 나병이라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에 들어 있었다. 굉장히 대비적인 모습이죠. 그가 큰 용사면 뭐 하는가? 이제 그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고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비적인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와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이제 그 여종, 대비적인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제 주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는 이 소식입니다. 사마리아에 어떤 한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가 신령한 능력이 있다라고 들은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무언가 하나라도 잡아야 되니까 자신이 큰 용사이지만 그 나병이라는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해결의 방법이 생겼다고 믿고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뭐라 그러는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이제 아람 왕에게 가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람 왕이 친히 글을 써준 거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이스라엘 왕 잘한다 그러면서 아마 써줬겠죠. 그에게 이제 너의 병을 고쳐주라고 내가 말을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와 함께 나아만을 보냅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나아만이고 그 소식을 들은 것도 그 종의 그 집의 여종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 이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아람 왕이었고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내서 받는 사람도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고 해결 방법도 여기서 들었고 그 방법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단어인데 지금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문제는 이 동네에 있는데 해결은 딴 동네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문정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 데도 없어요. 저는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베이사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야지 다른 동네 가가지고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거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사람은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찾고 싶어 하냐면 힘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힘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람 왕이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람 왕이 해결자로 나서니까 그 해결을 누구를 통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 어떤 이유를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결국은 문제 해결을 어디서 하려고 그러는가? 힘에 의존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힘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린 소녀에게 들었지만 왕이 그 편지를 써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가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딴 동네에다가 지금 편지 가지고 가지고서는 고쳐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해결의 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어린 소년이 이 믿음으로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면서도 결국은 사람의 원리, 힘의 원리에 서는 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더라.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나병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라고 나한테 이런 요청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전쟁을 벌이려는 계략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신하들한테 니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저 아람 왕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응답은 복잡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응답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응답은 그렇게 내 생각이 깊어져 가지고서는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람 왕이 이곳에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기도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고민으로 빠지게 되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 인생은 고민 속에서 좌절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히 우리와 전쟁을 벌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이로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자기 해석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기준이나 자기 해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모두 다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도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선지자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써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해석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힘에서 나오고 결국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힘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전능자처럼 여기면서 교만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이 오늘 요람 왕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이 힘이 있음에도 감당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스스로 쓰러지고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심정의 기복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자기보다 더 큰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비굴해지든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더 힘센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힘센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힘센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 세상은 선교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수가 없었습니다. 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진리 앞에 자유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속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힘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겸손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왕은 자기 기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편지 주고 자기들끼리 절망하고 자기들끼리 해결될 거라고 장담하는 이 모든 모습은 다 무슨 일이다? 딴 동네 일이다. 그 여종이 가르쳐 준 건 왕에게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로 응답해 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다시 해결이 어디로 왔습니까? 다시 온전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딴 동네에서 헤매지 않고 방황하는 걸 멈추고 엘리사가 이제 그 문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종이 말했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슬픕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 안에 길이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응답을 해주는 것이 보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드디어 이제 맨 처음 그 어린 소녀가 이야기해줘서 찾은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엘리사가 나와서 만나주거나 손을 대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그 종을 시켜서 이제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곳에 요단강보다 우리 나라에 더 좋은 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가 나와서
손을 흔들며 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 줄 알았노라. 이게 뭐예요? 나아만이 경험했던 이방 신들이 행했던 그 행함이었습니다. 어떤 주술을 행할 때 행하던 행함이었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더 정성껏 나를 어떤 신비로운 행동을 통해서 낳게 해줄 거라는, 이건 역시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기도를 시작해요. 그럼 기도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처럼 하나님이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나아만이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렇게 와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기준이나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마지막 응답의 문 앞에서 멈추는 어리석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까지는 섰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분노하며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무엇이었는가? 그냥 나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막 흉터 남으면서 뭐 아무렇게나 그냥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광천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 깨끗한 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물을 팝니다.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쭉 들어갑니다. 홀을 파서. 그러면 밑에 지하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지하수도 이 지하에 흐르는, 땅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오염된 물이 아니라 지하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뽑아서 우물을 사용하고 그 물을 뽑아서 이제 이 식수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미네랄 워터, 안반수, 이 안반수는 어디에 있느냐? 안반수는 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반수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막 뚫다가 딱 어디서 멈추는가? 돌에서 멈추는 거예요. 뚫다가 돌에 딱 닿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가야 안반수를 얻을 수 있다? 그 돌을 뚫으면 그 돌 아래에 있는 안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딱 그 앞에까지 가서 멈춥니다. 더 한 번 더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기준으로 이 정도면 깨끗한 물이지 그러고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했는데 마음의 위로받으니까 괜찮아. 아니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을 때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 하나만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베드로 문을 안 열어주고 어린 소년이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던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어디 왔냐고.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흉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기준과 달랐을 때 우리가 그것이 응답인지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멈춰서거나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나아만 주변에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7번 물을 담갔을 때에 나아만이 그 7번 담그는 거 해봤자 뭐하냐고 그랬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할 때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가 생각할 때 우리 나라에는 물이 더 깨끗하다라고 자기 판단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나 그가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열심으로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응답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큰 빛을 보낼 것이다. 내가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보낼 것이다. 비록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오시나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왕이나 요람 왕이나 이 나아만 장군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군사력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병은 고쳐줘서 좋아요. 하늘의 지혜로운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건 너 하늘의 교훈이라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의 기준과는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에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기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신 것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참 구주가 되셔서 오늘 나아만이 완전한 응답으로 완전한 회복을 맛본 것처럼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사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